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농사 지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요 배경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한 랩런트가 아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잘하죠. 우리 김봉선 권사님 조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경미 권사님이 결혼식에 가시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대타로 했는데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대타로 이렇게 기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목소리가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 오면요 다짜고짜 목사님 예배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저께도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예배해요 지금 해요 자꾸 그렇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운전 중이라서 나중에 좀 이따가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인데 그렇게 자꾸 이제 캠프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자 하면 또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강단 메시지를 듣도록 자꾸 해달라 해가지고는 우리 강단 메시지 카톡에다가 초청을 딱 해줬잖아요. 해줬더니만은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말씀을 안 들을래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랬는데 일단 집에 와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예배 한번 하자 하면서 찬송을 해가지고는 찬송 4절 다 부르고 나니까 탁 꺼버리는 거예요. 말씀 시작하려 하니까 꺼버리는 거라. 그 이제 그런 어려움. 그래도 이 친구는 목사님한테 예배 드린다 하는 그 이제 심령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지금 캠프 기간이니까 영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고 우리 또 이제 이 사람 전화 자꾸 오니까 물어봐 가지고는 그 가족들 좀 만나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몰라요. 자기 있는 데는 모르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무지개 마을인가 싶어가지고는 사모님한테 전화해 왔어요. 이 친구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이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가 자꾸 옵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 그런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보는 눈이 잘 없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기 어렵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지난번에 한 번은 오래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배 타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배삭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척 보니까 이 사람 막 술 냄새가 푹푹 나고 그래 틀림없이 이거 이제 배삭 주면 술 먹었지 싶어가지고는 그래 배고프지. 그 밑에 짜장면 집에 들어가 짜장면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 표 끊어줄 테니까 가자 하니까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는 자기가 와서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비행기 못 끊고 간다면서 비행기석 빌리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가서 그럼 비행기 끊어줄게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도 교회 가면은 또 도와준다는 걸 알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에 안 갑니다.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절에 가면 오히려 더 잘 도와줄 텐데, 스님들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더 잘 도와줄 텐데 이게 안 가고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이 교회인 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전화 온 사람도 정신적으로 자기가 아프고 싶어 아픈 거 아니잖아요. 어떠다가 그런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런 환자들이 있는 가족과 가문에, 또 특히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 자신은 사실은 자기가 아픈 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환자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환자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를 해온 섬이기 때문에 섬은 사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뭐 할 거라고 뭐 배 타고 뭐 고기 잡는 그밖에 없고, 처음에는 산에 나무를 하려고 그래도 한라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지금은 막 우거져 있지만은. 그래서 심지어 초창기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밥을 해먹으려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먹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환경이 굉장히 피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 육지에서 이제 여기 여행 오면 와, 바다 색깔 너무 좋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도 와가지고는 탑동에서 보더니 이야, 제주도 바다 색 너무 좋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파도가 세게 치면은 바다만큼 또 무서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주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바다에다가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사실은 부자들인데 후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왜 힘든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청년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선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인데 실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현장들이 지금 이제 1팀 현장들을 주로 지난주에는 들었고 이번 주에는 2팀으로 이제 캠프를 할 건데 우리가 각종 교육자들과 순회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면 됩니다. 오늘 찬양도 감사 찬양인데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주일 예배 교회 오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교회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을 했죠.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목동이지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골에서 소먹이 봤을 거예요. 소. 저도 그래 어릴 때 우리 외갓집 시골에 가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 다 바깥에 소 먹이러 가요.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풀밭에 가서 이제 풀을 뜯기는 일을 한대. 그게 이제 목동하고 비슷한 거거든 사실은. 그 별 할 일 없고 쓸데없는 애들한테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 집도 아들 8명이니까 다윗이 8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인 다윗에게
그 일을 도맡아 시킨 거예요. 이때는 이제 소가 아니고 이제 양떼인 거지, 양떼. 그러니까 목동일을 했는데, 목동출,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양들은 눈이 좀 어둡다고 해요. 귀는 밝은데 눈이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이 골짜기로 가면 뭣도 모르고 골짜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절벽으로 인도해도 그 떨어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막 가는 게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을 비유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에 있는 자기 양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타인의 음성은 잘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가고 목자가 부를 때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 음성만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각인되어져 가지고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기도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종교적인 기도 말고, 종교적인 기도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절간 가가지고 사찰에 절간 가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수능 치잖아요. 지금 수능을 쳤는데 수능 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TV에 보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는 화면 나오고, 천주교에 가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 화면 나오고, 교회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지만은 방법을 갖다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그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영접할 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힘이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이제 그 힘을 회복하는, 평안하게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새롭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 종교단체에서 복음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 어른들은 BTS가 뭔지 잘 모르죠. 방탄소년단 앞글자를 갖다가 영어로 따가지고 BTS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묵상학교를 나왔어요. 기도를 하는 묵상학교를 나왔어요. 3단체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영적으로 네피림이 도와주겠죠. 영적으로 막 뜨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 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안 그렇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자살이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 영국에 이 시대적인 비틀즈라고 3명의 그 뮤지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권총과 자살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많은 렘넌트들이 모르고 거기로 막 함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내가 게임을 해도 내가 그 게임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휴대폰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거기 매이 가지고 휴대폰을 못 다스리고 거기 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거기 함몰되어 가지고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환자가 두뇌를 갖다가 개봉해 가지고는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뇌 전두엽. 뇌 전두엽이 완전히 마약 환자들은 상실돼 가지고 못해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갖다가 촬영해 보면 마약 중독된 사람하고 전두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전두엽이 상실돼가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은 빌 게이츠가 자기 아이들한테는 이 미디어 금식을 시킨다잖아요. 미디어 금식을. 자기 집에는 컴퓨터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종교단체들이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앞서가는 단체들이 그랬어.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1팀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전도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2팀인데 이 팀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인을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3초월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3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을 잡아가는 축복, 이게 3초월의 축복이에요. 어떤 현장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현장에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글비까지 막 땡겨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은 내가 가진 만큼 가지고 나면 자꾸만 더 가지고 싶고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어야 우리가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했지 넘치도록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야, 어렵고 힘든데 이런 시를 어떻게 지었을까?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쫓겨다닐 때인데 이 사람은 마음의 기본이 그렇지 않았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그가 목동일을 했기 때문에 푸른 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 가면 맑은 물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든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힘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새롭게 소생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깨닫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세계 237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여러 짐승들이 막 달려오면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되어집니다. 올바른 믿음은 세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흑암 세력을 이길 힘, 성령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양, 똑똑한 양, 영리한 양이 아니라, 좋은 양은 어떤 양이 좋은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 양이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에는 뭐라고 했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힘든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 확인하면, 그러면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상황이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다 했습니다. 성막을 딱 지어놓고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뺑 둘러가면서 성막을 지었어요. 아침 눈 딱 뜨면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막 안에 언약궤가 거기 있어서 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심을 딱 가지시고 지금 아이들은 뭐라고 있는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기도를 하지? 하고 원리스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하고 나면은 다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틀림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현장 가면 방해하거든요. 안 속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거기에 걸려들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 걸려들면 어떤 싸움을 하면 되느냐? 절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 싸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끝내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절대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다 이겨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겨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다 믿기는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믿고 다 믿잖아요. 알아야 돼. 알면은 그게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사실도 알지요. 그 세상 임금을 이길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도 알지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죠.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 주께서 주시는 믿음,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와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은 갈등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 받는 자세로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엄청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영적 정리가 많이 된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시작되어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이 치유가 안 된데 캠프가 되겠습니까? 이건 좀 이렇게 치유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니까 캠프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정말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1팀이 이제 어제까지 지나가고 2팀 할 것인데 그러면 2팀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2팀 하는데 우리 팀에 기도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은 우리 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 계속하다가. 그러면 이제 1팀 지나간데 이제 미처 못 만난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2팀 할 때 그 사람 또 만나면 돼요. 그것도 시간 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체가 원리스 돼 가지고는 단지 시간상으로 이제 2팀이 할 거다, 그 다음에 3팀이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 성도님이 전체가 다 캠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마귀가 발악을 하겠죠.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발악한다 하는 거 아시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조용히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수요일, 금요일은 캠프 현장의 여러 이들과 기도 제목, 말씀 성취된 것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흐름을 타고 기도하시면서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팀이 하는데 우리는 뭐 좀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연결되는 분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또 연결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고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다니던 사탄의 세력들도 영적으로 그 순간은 이미 다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더 이상 포로와 속국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유월절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놓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누릴 것은 이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하늘 시민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아직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요즘은 용기 내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도 다 우리가 도와서 치유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2, 3절 알아 보고 말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경 씁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미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 번만 옆을 돌아보시고 낮에 비치는 밝은 빛이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너무 많거든요. 은둔형 외톨이가. 여러분 집을 계속 많이 공급하는데도 왜 집이 모자라는 줄 아십니까?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육지에 주소를 두고 제주도 아닌 사람은 꽤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꽤 많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그러면 신제주 이런데 원룸 지으면 금방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 조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고 살려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든지 안 좋은 직장에 다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 믿어가지고는 막 찬송 불러달라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죠. 정주영 씨. 한때 잘 나갈 때는 왕회장이라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 사람이 TV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왕회장님 우리나라 최고 가쁘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정주영 씨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손사래를 쳤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이런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믿는 며느리가 있었는가 본데, 그 믿는 며느리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가시다 그래요. 참 다행이죠. 그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에 해방받은 것, 오순절에 하나님의 인도와 수장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영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어떨 때는 너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보여도 괜찮습니다. 전에 뭐 잘 몰랐지만은 그 김수환, 주기경 그 사람 별명이 바보였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저는 바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서 이기잖아요. 또 캠프 중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문제는 전부 다 전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을 열어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연교회의 뜻을 아시지요? 빛날 서자에 나타날 현, 빛을 비추는 교회. 우리 마지막에 서가지고 계속 부르잖아요. 빛을 비추는 교회. 이제 우리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되는 캠프의 여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제주 전역을 캠프하는 우리 인생 캠프가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절대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수장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인생 캠프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 캠프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